히브리서 이 3장 이 5절은요, 이제 모세를 이제 한 줄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평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 비교한 이 평가입니다. 3장 5절 한번 띄워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세는 그러니까 이 성경 인물 중에 이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서 비교할 수 있는 그 어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았지만 이 모세는 아까 다시 한번 자막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종으로 신실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 주인으로 섬겼는지를 저 한 대목이 평가해주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모세를 평가할 때 모세는 그렇게 예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신실한 종이었다는 거죠. 이제 저 구절을 생각하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한번 바라보시면요, 이 모세는 백성과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길을 갈 때 모세는 낙타 타고 간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만나 먹을 때 모세가 별미 먹은 것도 아니고, 똑같은 음식 먹고 똑같은 길을 걸으면서 이 모세는 그렇죠, 물론 한두 번의 혈기는 나왔지만서도 그야말로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그렇게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산 그런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잖아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에게 율법을 준 겁니다. 우리는 그냥 모세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주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모르지만서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적어도 모세에게 주었다는 말은 모세는 그래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모세가 뭘 어떻게 완전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섬기면서 그 율법을 다 받들어 섬기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김으로 구원받는 그런 사람의 대표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잠깐 살펴봐야 될 것은 모세가 어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이제 그걸 우리가 보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3절 보면요, 이 모세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다음 그 같이 읽읍시다.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가 났는데 무엇으로 태어났다? 믿음으로 태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 믿음으로 태어났다는 말은 어릴 때 모세가 무엇을 보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면서 자랐다는 거예요, 이 모세가. 그럼 믿음을 보고 자랐다는 말인데 누구의 믿음이겠습니까? 말할 필요 없이 그 부모 믿음이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아까 11장 23절은 출애굽기 우리가 읽었던 2장 2절의 내용을 옮겨놓은 것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부모의 믿음을 설명해 놓고 있는데, 2장 히브리서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을 보면요, 그 여자는 이제 어머니 요게벳이죠. 그 어머니 요게벳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여기에서 이제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얼핏 보면은 그냥 저것이 이제 다시 한번 자막을 좀 띄워보세요. 얼핏 보면은 저게 그냥 일반 부모의 마음 같아 보여요. 그 당시 이제 애굽 왕 바로가
이 산이 아이를 히브리인들이 놓으면 전부 다 죽이라 했는데 그냥 죽이라 하지 않고 나일 강가에 던지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앞부분 나오는데 왜 하필 나일 강가에 던지라 했을까 했을 때 나일 강은 이 애굽인들이 숭상하는 숭배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내려올 때 주로 나일강과 관계한 재앙이 많이 내려와요. 그만큼 너희들이 숭배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 숭배의 대상이 나일강에 아이를 던지라는 것은 제물로 바치라는 말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명령에 이제 또 따르지 아니하면 물론 그 모든 가족들이 해를 입을 것을 말할 필요 없죠. 그런데 아이가 낳았는데 저 자막을 보면 9절을 보면 모세가 태어날 때 어떻게 생겼대요? 예, 너무 잘생겼다. 그래서 너무너무 예쁘게 생겨서 이 예쁜 아이를 어떻게 강에 던지냐? 이 예쁜 아이를 어떻게 죽일 수 있냐? 그래서 그 아이가 너무 예뻐서 차마 죽일 수가 없어서 석 달 동안 그래서 숨겨서 그렇게 길렀다라고 이제 우리가 여길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 말이 아닌 겁니다. 그 말씀 보면 그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라고 했을 때 그 보았다의 단어가 토부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그게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하신 이야기예요. 만물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꼭 후렴구로 노래 부르듯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걸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모세를 낳고 나서 보니까 보기에 너무 좋은 겁니다. 보기에 너무 좋은 것은 잘생겨서 보기에 좋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생김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그 생김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것을 이 출애굽기 2장 6절을 보면은 언급을 해놓고 있어요. 출애굽기 2장 6절에 보세요. 이제 공주가 그 갈대 상자 속에 모세를 보는데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보니까 이 공주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 겁니까? 불쌍히 여겨 보인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너무너무 잘생기고 예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공주의 눈에는 그냥 불쌍히 보이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져서 그 아이를 건져내었지. 그 아이가 잘생기고 예뻐서 아이고 이 아이 집에서 길렀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그 모세를 기른 게 아니었다는 말. 그러니까 사람의 시각으로 그렇죠 모세의 잘생김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요게벳의 이 마음속에 그러니까 이 모세를 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았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였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녀가 지금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이 자녀가 너무너무 보기 좋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기에도 이 자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자녀를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그렇죠. 이 자녀를 보시기에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좋은 자녀를 하나님의 조시 좋은 자녀를 내가 이 자녀를 죽일 수가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 아이가 너무너무 예뻐서 죽일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강요될 수 없단 말이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아이가 예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좋은 이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요게벳은 그 모세를 하나님의 소유로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냐. 그래서 나는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소유 개념이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인된 소유로 분명히 보고 있었다는 것이 바로 저 구절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를 기르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이제 석 달 동안 기르다가 결국은 이제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어서 이제 그렇죠 갈대 상자에 넣어서 결국 공주가 있는 곳에 놓아두죠. 석 달 동안 기르다가 더 이상 기를 수 없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 아이 때문에 자신들이 죽을까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발각되면 누가 죽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소유인 아이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소유인 아이를 살려내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갈대 상자 속에 이제 그 아이를 담아서 그렇게 놔두죠. 그런데 여기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해놓고 있어요. 2장 3절을 보면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집에 이제 갈대 상자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보관함이나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다가 무엇을 해요?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 까닭은 말할 것도 없이 이제 그 당시 방수 효과를 내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이 말을 보면서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였다는 이 말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없어요. 무엇이 생각납니까?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 거. 그렇죠. 예, 바로 노아 홍수 때 노아가 만든 뭡니까? 방주예요. 방주가 바로 무엇을 칠한 겁니까? 그렇죠. 역청과 진을 칠하여서 만들어낸 겁니다. 역청, 그러니까 갈대 상자에 역청과 진을 칠하였다. 보세요. 노아 방주인데 노아가 만든 그 배, 사실은 배가 아니에요. 배가 아니니까 방주라 그렇게 붙였죠. 이 배가 되려면요, 반드시 두 가지가 갖추어져야 돼요. 첫째는 움직이는 동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돛이 있든지 요새식으로 이야기하면 엔진이 있든지 움직이는 돛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동력,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니까 반드시 키가 있어야 됩니다. 어느 쪽 방향으로 가야 될지 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노아가 만든 역청과 진을 친해서 만든 방주에는 뭐가 없어요? 동력이 없고 키가 없습니다. 그냥 물 위에 떠 있습니다. 전적으로 누구의 손에 의해서만 움직입니까? 그러니까 전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 주어야만 그 배는 안전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배가 바로 이 방주입니다. 그런데 이 요게벳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방주와 똑같은 거예요. 역청과 진을 칠하여서, 그렇죠, 그 안에 하나님의 소유인 그 아이를 넣었으며 똑같아요. 방주 속에 이 세상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모든 소유물들을 그 안에 넣어서 결국 흘러보내듯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인 그 아이를 그 안에 넣어서, 그렇죠, 강물에다가 이제 띄워 놓는 겁니다.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누구에게 맡기는 거죠? 하나님에게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드리는 겁니다. 그의 참 주인이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소유이니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라고 하면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그렇게 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이를 살려두는 것도, 그 아이를 살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자신이 함부로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였고, 그리고 마지막 그 아이를, 그렇죠, 또 그렇게 갈대상에 읽는 것도 하나님의 소유임을,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임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요게벳이 모세의 유모가 되어서 들어가는데, 그럼 요게벳이 무엇을 교육했을까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24절에 요게벳의 교육 내용이 무엇이었는지가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을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자세히 제장을 보시면 모세 스스로가 믿음으로 장성했다, 이게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아무 믿음을 보지 못하는 곳에서 스스로 믿음이 장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믿음으로 장성했다는 말은 바로 믿음의 양육을 받았다는 말인데, 믿음의 양육을 받은 결과가 뭐냐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그렇죠, 모세가 거절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자신이 낳은 아들이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그 당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이. 그런데 이 아이의 정체가 이제 발각되어지고, 그렇죠. 다시 이 아이가 자기에게 들어오면 그야말로 노예의 아들이 되어지고, 그는 또다시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그렇게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도 없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지금 이 아이, 자신이 낳은 이 아이는 세상적으로는 가장 큰 성공의 가도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렇게만 크면 이 아이는 이 땅에서 태어나서 자신의 아들로서 자신의 아들이 되어서는 누릴 수 없는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이 아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아이가 다 장성했을 때, 또 자신이 부모임을 또 알리면서 그때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편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아이를 다시 자기에게 데려와서 노예의 아들로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디에 있는 게 더 좋아요? 공주의 아들로 되어서 성장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는 또 유모가 되어서 그 아이를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히브리인임을 숨기면서도 그렇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을 보면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요게벳은 그에게 누구인지를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평안과 자신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요게벳은 그에게 늘 교육시키는데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요, 그러면 이 어머니 요게벳이 교육시킨 게 무엇인지 내용이 딱 생각이 나요. 너는 세상의 평안은, 너는 세상의 아들이 아니고 너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고, 그래서 너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그와 같은 부귀를 누린 자가 아니라 너는 누구의 아이라는 거예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아이다. 너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교육을 시켰기에,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하여 공주의 아들의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부귀와 모든 왕국의 것을 뒤로 거절하고 나갈 수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내려올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참 주인임을 가르친 겁니다. 그것을 가르친 요게벳.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성장하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 그 하나님의 참 주인이심을 안 그 모세가 일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 수가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었고, 그렇게 모세가 순종하며 살아가니 하나님은 율법을 모세 손에 쥐어 주어서 그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세상에 반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은혜를 입힌 겁니다. 사실 자식들이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되겠어요? 유다 왕들의 역사를 보면요, 조금 희한한 게 많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배우고 있는데도 그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아하스라는 왕은요,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왕 다음에 그 아들 히스기야는 최고로 선한 왕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왕 중에 한 명인데, 그 아들 므낫세는 또 이스라엘 유다 역사에 있어서 최고로 악한 왕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왕 다음에 또 악한 왕이 태어나지만 그 후대 또 뒤에는요, 또 이 요시야라는 또 최고의 선한 왕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선한 왕 다음에 반드시 그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도 선한 왕이 되어야 되는데, 유다 왕들의 그 계보를 보면 그렇지 않는 예외적 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결국 자식이 부모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와 애들이 우리 마음대로 되고, 그들도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애들이 부모 마음대로 되면야 애들의 구원의 문제를 부모에게 책임을 묻겠죠. 그러나 결국 구원의 책임도 그 마지막엔 애들에게 묻지 부모에게 묻지는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분명 그 자녀를 우리에게 위탁하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의 사명을 다 감당하라고 주신 그와 같은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그게 무언가? 바로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가 우리의 주이심을 그 아이에게 보여주고,
그 아이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그렇죠. 예수를 참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 그래서 물론 마지막에는 그 아이에게 전부 다 달려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앞에서 그 사명을 성실히 다 감당하시는 그런 부모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어서 그 아이들의 심령 속에서부터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만을 우리가 간절히 바랄 따름이죠.